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사사기 10장 구약성경 37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10장은 사사 돌라와 야일 그리고 입다가 나오기 전에 상황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사기 10장에서는 두 명의 사사와 또 앞으로 나올 사사 입다가 등장하기 전까지 상황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세 사사 중에 두 사사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사사 돌라는 아주 두 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가 출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에 대해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잠시 동안 약 3년 정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가 죽은 이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가 2절에 보면 23년 동안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다스렸는지 구체적으로는 설명되어 있지 않고 간단하게만 이렇게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야일
야일도 마찬가지로 두 절에 걸쳐서 짧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일기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드온도 그의 아들이 약 70명이나 되었는데 야일도 마찬가지로 30명이나 된다. 적지 않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 추측하건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위를 이용하여서 이방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많은 아내를 두고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야일도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겠지만 그들의 모습도 사사의 모습도 여전히 연약하여서 이방의 풍습들과 같이 자신의 권력과 또 많은 힘이 주어질 때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녀를 많이 두는 그런 이방인들의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는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의 역할들을 하면서 아들 30명을 두었고 또 땅 30성읍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3, 4, 5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두 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뒤에 10장 6절부터 11장 계속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사사 입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입다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또 어떠한 부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이 이렇게 42년 정도까지 잘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락할 때 더욱더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길로 나갔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 아소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 신들을 섬겼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어떻게 하시는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그들을 파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정로로 가지 않을 때 그들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부패성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남아있던 다른 민족들을 들어 쓰셔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핍박과 압제를 통해서 다시 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암몬 자손의 손에 팔림으로 말미암아 18해 동안 그들이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탄압당하는 그런 힘든 상황을 또다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압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또 간청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좀 다른 표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11절 이하 보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7 족속들을 들면서 7가지 예를 들면서 나는 블레셋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마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다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또다시 다른 신들에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느냐.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장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 또한 입다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13절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노여워하시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말하시면서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는 그렇게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대로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저희가 달게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압제와 탄압으로부터 제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표현,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드리면, 그들이 이방신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으로,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권고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민족들로 말미암아 핍박과 탄압과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권고가 생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한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암몬 자손과 길르앗 자손을 무찌르기 위해서 진을 치시고 또 한 명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이제 11장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이스라엘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바로잡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특별히 오늘 11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이방신들을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계속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신앙의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땅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구원해 주신 것은 둘째 문제이고,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고 그 뒤의 삶은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에게 좀 더 풍요롭고 넉넉해주고 위안을 주는 그런 신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들이 대표적으로 바알신인 것입니다. 바알신은 농경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좀 더 많은 곡식들이 생기고 더 풍요로워지고 싶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또 아람의 신들을 섬기고 시돈의 신들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의 풍요와 안락함과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보이는 눈앞에 풍요를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풍요를 준다 하는 여러 신들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계속적으로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풍요롭게 넉넉한 그런 신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을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섬겨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이 땅에서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능 가운데 모든 것,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비참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환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그 모든 풍요와 번영과 물질이 없을지라도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넉넉해지고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기대한다고 하면 이 땅의 여타의 이 땅의 종교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종교, 하나님의 종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풍요와 만족과 번영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이방의 신들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들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물질의 번영과 행복만, 물질의 번영과 축복만을 바라는 것이라면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대형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같이 적은 교회, 그리고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 물질의 번영도 없고 또 세상에 보기에 많은 풍요로움, 넉넉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곤궁에 처할 줄도 알고 환난에 처했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의 생명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에 있든지 간에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번영과 물질의 풍요만을 구하고 있다고 하면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이방 신들을 쫓아 나가게 될 수 있음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어디에서 구원했고, 블레셋에서 구했고, 암몬 자손에 구했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의 부요와 풍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갖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많은 사역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가 한 말 중에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 그 말씀만 띄어서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전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빈궁에 처할 줄 알고 또는 고통에 처할 줄도 알고 고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능력 주신 안에서 어디에 처하실 수 있다.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풍요와 넉넉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들이 구하는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세의 삶, 천국에서의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연단하는 것이고, 경건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경건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훈련시킨 것이 이 땅의 삶인 줄 알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번영과 풍요를 추구하며 이방 신들을 기웃거리며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연약함인 줄 알아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경건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 알아 잘 견디고 또한 힘을 내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알아 날마다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폭우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시기를 지내며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않고 참으로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여러 가지 현안들의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잘 해결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안들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집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민주화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신앙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 낭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어려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